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654쪽 정도 됩니다. 654쪽.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11절이 좀 빠졌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11절이 좀 맞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기초를 쭉 한번 주일 오전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내적인 감각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내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셨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죄가 그것을 가려 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진실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봄이 오잖아요. 이 사계절이 이렇게 여김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찍은 모습을 보면은 지구가 동그랗게 공중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계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는 이제 1년에 한 바퀴씩 그 태양 둘레를 돌고 그래서 사계절이 오고 그런데 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계절 변화가 오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23.5도가 아니고 바로 있다고 하면 이 지구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 간의 이 거리가 일정한데 이 거리가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여러분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무성한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또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만 살펴봐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고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몸이 잘 이렇게 건강하도록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혈액이 계속 흐르잖아요. 우리가 일하지도 않지만은 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면 그게 고장이 나서 우리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그것을 누가 조성하셨느냐?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과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선악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젠가 우리 선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가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함이로다. 또 이사야 55장 9절에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식과 그 부요함, 판단 등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66권이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영적 관계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존재를 이렇게 알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동시에 어느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렵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숨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임재해 계시지만은 동시에 다른 장소에 다르게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또 야고보 1장 17절에도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이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에 동시에 생생하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딱피딱 이렇게 계속 변한다면 그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요 섭리자요 통치자시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즉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전지하시다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동시에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오래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나 최선의 목표,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인류 여성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뭡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좋은 일, 또 우리가 또 이제 슬픈 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알아가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구할 때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다, 명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이렇게 막힐 때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운행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그냥 던져 놓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냥 던져 놓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여기 그 29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전부 다 해놔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기도 내용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하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성공과 이 강함을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많은 다스리는 자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고 공의롭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영광을 드러낸다 그 뜻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약궤가 놓인 그 지성소에는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구별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안식일 또 하나님이 예배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9절 99장 9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했고,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결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든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고 선악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의롭다, 옳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란 언제나 옳은 행동만 하실 뿐만 아니고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다루셔야 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뭡니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 그대로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죽고 말았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분리되어 버렸고 때가 찼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뭡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삭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형벌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그 죄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내어주신다 그 뜻인데,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반대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그 우상,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내적인 감각을 주셨고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영으로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3,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다윗이 많은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으로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